오늘 함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추운 날씨에 원근 각처에서 달려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63번째 메시지 닭의 모가지를 비틀 수 없었던 베드로, 닭의 모가지를 비틀 수 없었던 베드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잠언 말씀에 의하면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잠언 24장 16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의인이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이 말 때문일 겁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드시기는커녕 오늘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이 붙잡히셔도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처참하게 무너져 실패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왔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잡히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의 순간을 순순히 받아들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대로 그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전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준비되지 않았던 제자들은 설마하며 호기롭게 장담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스승을 버리고 도망치고 있었을 때 모르긴 몰라도 그들은 두려움에 짓눌려서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는 이기적인 마음에 이끌렸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54절에서 보듯이 그들은 도망치다가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염려하는 마음에 괴로웠을 겁니다. 동시에 큰 소리 뻥뻥 쳤던 자신들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그 자괴감 때문에 몸서리 쳤을 겁니다. 자괴감, 부끄러워할 괴자를 써서 자괴감. 큰 소리를 쳤지만 그것이 그냥 공기의 진동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얼마나 스스로를 부끄러워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승을 따르지 못했던 자신들의 그 무능함을 탓하며 자책감이 그들의 폐부를 깊이 찔렀을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 수제자 베드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도망을 치다가 방향을 바꿔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더라. 베드로는 역시 수제자답게 다른 제자들과는 달라도 뭔가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다름도 잠시뿐. 오늘의 본문 마지막에서 우리는 그가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인이 넘어지면 7번이라도 넘어지면 8번째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하고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 끔찍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실패와 패배감 속에 아마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살아서 못하나.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이름도 입에 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속으로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놈이 한낱 갈릴리의 어부 주제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니, 그것도 수제자라니, 처음부터 말 같지도 않았지. 죽으면 죽었지.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했을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났고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이야기로 읽었으면 합니다. 제가 10수년간 목회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우리 중 그 누구라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나 지금이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그 누구라도 베드로처럼 무너지지 않으리란 법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처럼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을까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온전하게 회심하지 않은 경우에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아주 규모가 큰 청년부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요청받은 강의의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공교롭게도 회개였습니다. 청년부의 리더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이들이 회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참 답답할 노릇이죠. 어떻게 청년부의 리더들이 회개가 무엇인지 모를 수 있을까? 거룩이 무엇이고 정결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을까? 정말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게 맡겨진 강의를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답답한 마음이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약 50여 명 정도가 모인 모 교회 청년부 겨울 수련회 저녁 집회 강사로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화려한 밴드에 정말 열정적인 찬양, 와, 감동이었습니다. 무려 1시간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 기대감에 부풀어서 강단에 올라가자마자 제가 써간 설교문 A4지 14장을 펴놓고, 오늘은 4장을 써왔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장을 펴놓고 질문했습니다. 여기 계신 청년들 중에 거듭난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 손을 들었을까요? 한 50여 명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신 분은 손 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준비해 갔던 설교 원고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강대상을 들고 그들 앞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제가 저를 초청하신 교육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몇 시간 설교할 수 있습니까?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책임지겠대요. 그래서 3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떠들다가 왔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화려한 찬양과 멋진 밴드와 그 열정적인 순간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그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들을 향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3시간 반 동안 목이 터져라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차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내가 어릴 적 엄마 말씀 안 듣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친구들 따라 나쁜 짓 했던 거, 그거 기억나가지고 그것을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 그거 나무 십자가에 막 못 박았죠. 그리고 불에다 태웠어요. 그게 회개입니까 여러분? 그런 회개를 가리켜 우리는 도덕적 회개라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내 양심에 찔리는, 이것은 죄야, 알량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건 죄야 라고 내가 판단한 그 죄를 적어서 못 받고 불태운 것, 그것이 회개입니까? 그건 도덕적인 회개일 뿐입니다. 여러분, 도덕적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닙니다. 참 회개는 어떤 것이 참 회개입니까? 도덕적 회개를 물론 포함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나 참 회개는 이 도덕적 회개를 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을 마음 중심으로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 존재적 죄인을 예수님께서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즉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믿는 것, 그리고 부활할 때
나의 옛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참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참 회개를 경험한 자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 종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기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받지만 문제는 그 속에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 어떻게 됩니까? 미풍에도 그냥 팍팍 쓰러집니다. 이게 뿌리 없는 나무의 특징이에요. 돌밭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면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는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넘어진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넘어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넘어져요. 이렇게 과거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쉽게 넘어집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또 두 번째, 지금 현재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라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언제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참 회개가 없었던 과거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현재의 삶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찬미하시면서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그래도 베드로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곧바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나를 뭘로 보시는 거지? 그래도 내가 명색이 수제자인데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결심을 굳게 믿었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나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겟세마네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지금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잠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참으로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그들을 염려하시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훤히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귀뚱으로 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는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저주는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저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들의 이야기로 읽자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 중 그 누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실패하고 무너지는 삶을 원하겠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실수할 수는 있어도 베드로처럼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삶을 원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 육신이 약해요. 나 자신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오늘 찬양 인도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겐 예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매 순간 너무나 절실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너무나 추상적일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강함을 버리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들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 다윗, 아마 많은 분들이 바울 사도를 꼽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겐 자랑할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당시 참 사도였던 바울과 달리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마다 들어가서 교회를 미혹하고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늘 자신들의 자랑거리를 늘어놓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마다 들어가서 교회를 미혹하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들처럼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이 하도 자기를 자랑하고 또 바울 사도를 무시하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수 없이 자기를 자랑하는데,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바울이 이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이 사람들아 자랑할 게 훨씬 많다. 바울이 자랑하는 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여러분?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왕을 배출한 지파예요. 12지파 중에 정말 특별한 지파 하면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자랑이 무엇이었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것이 회심하기 전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자랑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을 다해서 교회를 박해했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자랑이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껏 자랑했어요. 근데 이것도 바울의 다음 자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마치 남 얘기하듯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데 뭐라고 자랑하냐면 제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얘기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봤다, 이 사람들아. 거짓 사도들이 하도 자랑을 늘어놓으니까 바울 사도가 마지못해 부득불 자기가 보았던 천국, 그리고 그곳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신령한 지식들을 받았어요. 계시로 인해서 바울처럼 계시가 풍성했던 사람이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계시를 받았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3층천에 이끌려 올라갔던 그 한 사람은 내가 자랑할 수 있겠지만 나에 대해서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지금 나의 삶에 대해서 말하라면 나는 약한 것들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과 너무 다르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 사도의 자랑이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바울의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보다 결코 나는 작지 않다. 왜요? 바울에게 필적할 만한 계시를 받은 사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의 양으로 보자면, 질로 보자면 사도 바울을 따라올 만한 사도가 없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상하게도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계시를 주시면서 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 하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손톱 밑에 작은 가시 하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이거 빼내야 되거든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학자들은 그걸 안질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간질 환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학창시절에 제 친구 중에 간질 환자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수업 시간에 팍 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면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사지가 뒤틀립니다. 그리고 입에서 막 거품 같은 것을 막 뿜어냅니다. 그러면 주변 친구들이 걔를 들고 양호실로 막 가요. 그러고 한참 있다가 돌아오면 우리 친구들이 위로해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사도 얼마나 능력이 많았냐면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그런 바울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막 설교하다가 갑자기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속으로 네 병이나 고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품을 흘리고 막 사지가 뒤틀렸던 바울이 그 1시간이 지나서 회복되어서 다시 단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저 같아도 숨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였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육체의 가시를 몸에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3번 기도했다는 말은 산술적으로 그냥 3번 기도하고 말았다 이 말이 아니라 정말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그 3번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공동번역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아멘. 이후로 바울 사도는 다시는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문다고 설파하면서 다녔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삶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 그의 약점 중에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베드로 사도의 가장 큰 약점일까요? 곱슬머리요? 못 배운 거? 곱슬머리는 고집이 세다 그러잖아요. 못 배운 거? 무식한 거? 틈나면 좌충우돌하면서 예수님께 막 핀잔 듣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 이런 게 베드로의 약점일까요? 아니요. 이건 약점 축에도 끼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가장 큰 약점은 주홍글씨처럼 그의 삶에 깊이 새겨져 있었던 배신자라는 낙인이었어요. 그 꼬리표를 언제나 달고 다녔어요. 베드로 지나가면 저 배신자. 이게 베드로의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처럼 베드로 역시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마가 요한이 어떻게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면서 수없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면서 그 베드로의 메시지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을 때, 다 완성되었을 때 아직까지 베드로는 살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추호라도 거짓이 있었다면 베드로가 이 마가복음을 사람들에게 회람시키는 것을 금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마가복음을 필사하지 못하게 막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가복음을 사랑하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추호도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마가복음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기에 베드로의 모든 약점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역시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자랑은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벳세다에서 그 촌구석에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나왔어요.
오늘날 같으면 베세다에 플랜카드 붙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우리 마을에서 태어나다 이러면서 그것이 베드로의 자랑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베드로의 자랑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자랑했던 것은 마가복음 곳곳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의 끔찍한 실수들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의 흑역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자랑거리는 뭐니 해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날 밤의 사건일 겁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오늘 좀 깊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막지 않으셨어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3번 부인한 것으로 나오는데 헬라어 문법을 뜯어보면은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3번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입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가 실패했을 때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때 어떻게 그가 회복됐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빈 그물질하고 있던 그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 베드로가 초대교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가 설교했을 때 그가 무엇을 설교했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는 거 그거 자랑하고 다녔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설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처참히 무너져갈 때 하나님이 왜 막지 않으셨을까? 종이 생각해보며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하시려고 베드로의 이 처참한 실패를 막지 않으셨다고 조금 감히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함과 동시에 이처럼 신성을 모독한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이토록 신성 모독한 사람이 성경에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라는 단어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인물은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내 죄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틀림없이 설교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른 하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인은 참 게으르기 짝이 없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영영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늘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벽은 어김없이 밝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떻게 하면 새벽에 오지 않을까? 새벽에 오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보같이 새벽은 매일 오는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엉뚱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닭이 반드시 운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누구라도 다 아는 것인데. 그래서 이 멍청한 하인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주인집의 모든 닭의 모가지를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닭을 잡아가지고 닭이 울지 않으면 새벽에 안 온다고 믿은 거예요, 바보같이. 그래서 주인집의 닭을 모조리 잡아서 모가지를 다 비틀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은 다시 밝아왔고 주인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끔찍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닭의 모가지를 비틀 수 있어서 실제로 닭의 모가지를 비틀었다면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 수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틀 수 있었어도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은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하시는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육체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뽑아내 주시면 내가 정말 날개를 달 것 같고 내가 정말 주님을 홀가분하게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가시들이 있죠. 저는 예수 믿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수없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큰 가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지금보다 좀 돈벌이가 좀 더 잘 되면 이 가시만 빼주면 나 정말 주님께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보다 건강이 더 좋아지면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이 성격, 모난 성격, 요것만 좀 주님이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을 좀 원만하게 교회 생활하면서 두루두루 교인들과 좀 친하게 지내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아, 주님이 나에게 지식을 조금만 주시면, 머리가 조금만 더 좋으면 내가 이 사회생활 잘하면서 사회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도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것만 좀 뽑아주시면 좋겠다는 육체의 가시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육체를 뽑아내시는, 우리 육체의 가시를 뽑아내시는 은혜가 아니라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닭의 모가지를 찾아 비틀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없이 연약한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겨내기를 주님이 얼마나 바라고 계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약할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더 강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실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전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십시오. 이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약할 그때 우리를 강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생에 이런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능력 받아서 정말 능력 있게 신앙생활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외쳤을 때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강함으로, 나의 결심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 주님, 제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참으로 주님,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고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화시키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우리 모든 점사랑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